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네,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짜투리 시간에 화장실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걸어갈 때 잠시 틈틈이 2,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행이 이제 차츰차츰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놓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에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이제 이어지고 수행으로 이제 좋아진 체험담을 여심도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보내왔습니다. 그 옛날 학생이란 이름의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특수아동을 위해 언어인지를 교육하는 작은 시설기관의 원장 선생님이 되었다. 대기 아동이 거의 끊어지지 않을 만큼 항상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웃고 떠드는 귀여운 아이들과 6, 7명의 교사들, 그 속에서 나 역시도 아이들을 가르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물론 때로는 속상한 일도 화가 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소낙비에 불과할 뿐 아이들과 교육을 향한 나의 우선과 열정은 언제나 밝음이었으며 한 점의 후회도 없었다. 덕분에 20년에 가까운 장애 아동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삶은 아름답고 보람되게 장식되어 갔다. 그런데 그렇게 예쁜 아이들 속에서 중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 나는 뜬금없이 고시원 아줌마가 되었다. 꿈에서도 상상 속에서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 속으로 그 무언가가 나를 떠밀어 넣은 것 같은 어이없는 느낌이었지만은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내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그저 열심히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이빠사나를 하고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모두 나의 업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고시원 주변에 입시학원이 많은 관계로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0개에 가까운 모든 방이 가득 채워졌다. 그것도 젊음이 넘치는 학생들과 직장인만 골라받는 여유까지 부려가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 자신이 마치 사무실이나 지키고 앉아 돈이나 끌고 모으는 전당포의 열소리한 주인처럼 느껴지며 자부심은커녕 밀려오는 허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은 생동감 없이 무의미한 삶 속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괴로운 모습이었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는 손님들로 갑자기 방이 몇 개씩 비는 것은 물론 공동생활 속에서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 같은 고시원의 속성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었다. 빈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뻥 뚫린 가슴의 느낌은 대기 아동이 기다리고 있을 만큼 호시절을 보냈던 그때부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완벽주의가 비정상적인 불만족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어린 아동들도 가르쳐주면 질서가 예쁘게 잡혀지는데 어른들의 고쳐지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에 화도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개업한 지 반년도 못 되어 부동산에 매매로 내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것 역시 뜻대로 되어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운명처럼 이빠사나 수행과 인연을 맺었다. 살아오면서 항상 마음 공부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1년 4개월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때론 나도 나에게 놀라기도 하며 감사한다. 생각과 생각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가며 끄달림을 당하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어떤 기운이 흐르듯 조금씩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과의 문제에 대처한 지혜로움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무엇보다도 감사했다. 처음에는 수행이 잘 끊어졌지만은 계속 노력한 덕분에 생활 속에서도 이빠사나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덕분에 수능이 끝나 학생이 모두 퇴실하고 방의 절반이 비었지만은 빈 방 앞을 지난다 하여 걱정 같은 텅 빈 마음 같은 것은 더 이상 없어졌다. 그리고 손님이 나간다 해도 잠시 서운할 뿐 마음 쓰지 않으며 오지 않는 손님을 더더욱 기다리지 않는 것이 과거와 현저하게 달라졌다. 단지 언제 올지 모를 손님을 반가이 맞이할 마음만 간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손님 한 명 등록하면 마치 공돈이 생긴 듯한 즐거움을 잠시 만끽하는 마음도 알아차림하면서 말이다. 그뿐인가 고시원을 쓸고 닦으며 분주히 움직이는 이 몸과 느낌도 알아차림하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공동 물건이 보이지 않을 때 씩씩대는 이 마음도 알아차림하며 진정한다.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의 고시원 아줌마 업무가 끝나면 나는 나머지는 모두 나의 시간이다. 빈 방 하나는 나의 토굴, 그 토굴에 앉아 쾅쾅 여닫는 문소리에 거슬리는 마음도 알아차림하며 집중해 들어간다. 한참 신나서 하는데 방 보러 왔다고 호출벨이 울릴 때면 가끔 짜증도 나지만 곧 아래차림으로 그 마음 퇴치하고 반갑게 손님을 맞이한다. 남의 수행 방해해놓고 휙 둘러보고 가버릴 때면 조금 얄밉기도 하지만 곧 괜찮아진다. 그리고 경행 코스인 긴 복도를 빙빙 돌아 그러며 이 몸과 마음은 다시 집중해 들어간다. 그러다 보면 고시원의 하루는 지루할 겨를도 없이 오히려 쏜살같이 아쉬움만 남기고 지나간다. 이때도 알아차림은 계속된다. 학생들이 썰물처럼 가버린 비수기는 이처럼 나만의 수행처로 훌륭하다. 그리고 봄이 되어 북적거릴 때에면 나는 이곳을 벗어나 조용한 수행처로 가끔 떠날 수 있어 좋다. 이렇듯 고시원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닌 내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이 된 셈이다. 뒷정리를 마치고 고시원을 나서서 집을 향해 가는 바깥 세상은 늦은 시간임에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그리고 까만 어둠과 찬란히 빛나는 불빛 속에서의 이 몸과 마음은 고요와 편안함으로 잔잔하다. 알아차림 속에서. 네, 이분은 그 고시원을 하면서 자기 출세만 지향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이기심에 들끓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옛날에는 짜증도 나고 그 방이 비고 이럴 때는 후회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알아차림하면서 오히려 사람이 안 오면은 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사람이 많이 오면은 잠시 누구한테 맡겨놓고 또 수행처로 떠나고 이렇게 직업 이 자체가 수행처로 된 좋은 사례입니다. 네, 직업 이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업입니다. 오늘은 12연기 중에서 태어남 짜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연기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고 12연기를 이해하셔야지 이빠사나의 그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장황한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12연기에 나온 책이 없습니다. 남방에서 이제 번역된 책들은 이제 남방 아비담마 중심이고 또 전재성 박사가 초기 연기 사상 그 책은 이제 그 니까야 경전 위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하면서 니까야 경전을 중심으로 남방 아비담마와 북방의 그 유식 그 중간 같이 이제 겸해서 하니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또 이렇게 한문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연기 중에서 마지막 이제 두 부분이 남아 있는데 태어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남은 팔리어로는 그 짜띠라 하는데 몸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짜띠라 합니다.
그러나 구사론이나 또 딴 데에서도 마지막 니까야 이런 데에서도 매 순간 또 생멸하는 것을 짜티라는 용어로 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남도 육체를 바꿔가면서 태어난 것도 태어남이고 또 매 순간 또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태어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니까야에서 보면은 수행성들이요.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의 무삶의 유행에 따라 하나하나의 물삶이 출생하고 탄생하고 강생하고 전생하고 모든 존재 요소들이 나타나고 감력, 육건육입, 아니 미설신이 색성형 미축법입니다. 감력들을 얻는 그것들을 수행성들이여 태어남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이제 출생은 붓다고사의 주석에 의하면 불완전한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태어남을 뜻하고 탄생은 이제 완전한 태어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생은 알이나 태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전생은 그 습기에서 태어나는 섭생이나 초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나는 신과 같은 화생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하나하나의 무삶의 유행에 따라 하나하나의 무삶이 당면하는 개체적이고 거시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쌍유타 니까야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디가 니까야에 보면은 아난다여 만약 어떤 자라도 어떤 곳에서라도 일체 완전히 태어남이 없다면 예를 들어 신이 신으로 건달바가 건달바로 야차가 야차로 정령이 정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네발 짐승이 네발 짐승으로 조류가 조류로 사류 뱀의 종류 사류가 사류로 각각의 무삼들이 그와 같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한다여 전혀 태어남이 없으므로 태어남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늙음과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선 무삼들은 신이 신으로 건달바가 건달바로 건달바는 이제 죽음과 죽음 그 사이에서 직전에 이제 그 찰나적으로 있는 그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야차가 야차로 정령이 정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네발 짐승이 네발 짐승으로 조류가 조류로 각각의 무삼들이 그와 같이 태어나는 존재로서의 존재에 의해 태어남이 결정되는 존재상의 계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남은 그 존재를 원인으로 이제 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12연계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가 니까야에서는 이제 바와 존재로 이렇게 하고 또 아비담마에서는 깜마바와라 해서 깜마가 이제 업입니다. 업의 이제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도를 일으키면 바로 업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가 그 존재를 업의 존재를 인연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태어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 업에는 그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거운 업이 있고, 습관적인 업이 있고, 임종에 이제 나타나는 임종 직전에 이제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거기에 또 업이 있고 또 저장되는 업, 부정적인 업 이제 그런 것도 없을 때는 부정적으로 어떤 것이라도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업은 부모나 아란 사례 혹은 부처님께 상처를 내거나 성가를 분열시키는 그 발화의 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업이고요. 또 선한 무거운 업에 대해서 말할 것 같으면 색계와 무색계에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의 힘이 있던가 아니면은 또 수단가에 가게 되면은 인간 이하의 몸은 안 받으니까 이것은 선업에 좋은 무거운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악한 무거운 업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바로 떨어지게 하며 5가지 지체 없이 처벌받는 행위, 그걸 오무간 지옥이라 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또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알고 죽였거나 모르고 죽였거나 현생에서 결코 선정이나 도가를 얻을 수 없으며 죽은 다음에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는 선정이나 도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선업도 그를 지옥에서 구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업은 의도가 업입니다. 그래서 십이행기에서도 무명 다음에 행이 있고 그 행이 이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이제 의도하게 되면은 이제 그 업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또 나와 있고 앙구타라 니까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업에는 이제 불선업도 이제 그 신구이로 하는 것 중에서 신업이 이제 살생, 도둑질, 삿대는 언명이고 구업이 거짓말, 중생모략, 중상모략, 욕설, 잡담, 또 의업은 간탐, 악의, 사견. 또 욕계의 선업은 앞에 이제 그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의 그 반대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계 수행, 계를 지키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또 공경하고 남을 시봉하고 회양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법을 듣고 설법을 하고 또 색계 선업은 색계 이제 본삼매, 무색계 선업은 무색계 본삼매. 이래 이제 업에 따라서 뿌린 대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듯이 그 업에 따라서 내생이 이제 결정됩니다. 죽는 그 순간에 도 이제 그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무거운 업이 첫 번째 나타나고 그것이 없으면 죽기 직전에 무엇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평상시 때 어떤 업을 많이 했는가, 어떤 습관적으로 많이 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생이 이제 결정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생각도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의 17단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17 진행에서 이렇게 보면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지금 또 현재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그것이 선업으로 바뀝니다. 또 선업이라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은 악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그 선택권은 우리가 알아차림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 무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거마 교수가 한국에 와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모든 우리 인간들은 그 과거 95% 무의식, 업에 의해서 지금 행동이 나오는 걸로 자기가 실험을 해보면은 그렇게 나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도 한 사람은 따뜻한 물이 든 컵을 들고 한 사람은 차가운 컵에 물이 들고,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컵을 든 사람은 좋은 반응이 나오고 찬 컵을 든 사람은 차가운 반응이 나오는 것. 이런 종류의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행동이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때도 이제 알아차림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수행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업은 매 순간 생멸하면서 또 이제 몸을 바꾸어가면서 계속 생멸하면서 이어져 갑니다. 결국 업만이 이제 상속되는데, 그래서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에도 업은 땅이고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이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묶여서 내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가래도 업에 속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영원히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또 욕망을 찾아가는
그것이 이제 가래거든요. 또 마지막 니까에도 보면은 오랜 세월 타향을 헤매던 나그네가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들이나 친지들이 환영하듯이 공덕들을 쌓고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갈 때 공덕들이 친지들처럼 사랑스럽게 그를 반긴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삶 이 자체가 매 순간 업의 연속이고 그 업은 우리 이제 의도에 따라서 선업, 악업이 결정됩니다. 또 이제 왜 그러면 사람들은 그 수명이나 뭐 신분 이런 데 차이가 나는가? 이강수 선생님이 쓴 그 사랑이란 그 책 서문에 보면은 거기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크리스탁 백작인가 뭐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누명을 쓰고 평생 동안 이제 감옥에 갇힌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전생이라든지 이제 업을 모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업문이 풀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마지막 니까야 이런 데 보면은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수명이 짧습니다. 살생을 삼가며 자비심이 많으면 그 결과로 전생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수명이 길게 됩니다. 또 다른 일을 많이 해치게 되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질병이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해치는 것을 삼가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질병이 적고 건강합니다. 화를 많이 내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용모가 추하게 됩니다. 화를 잘 내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질투가 심하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권세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으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권세가 많습니다. 보시를 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빈곤합니다. 보시를 많이 하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유합니다. 존중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빈천한 가문에 태어납니다. 존중할 사람을 잘 존중하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고귀한 가문에 태어납니다. 무엇이 선한 법입니까? 무엇이 악한 법입니까? 등의 물어야 할 여러 질문들을 묻지 않으면 그 결과로 악처, 지옥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어리석게 태어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잘 물으면 그 결과로 천상에 태어나고 만약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현명하게 태어납니다. 또 업에도 물질적, 정신적 영역에 적용되는 또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아비담마 주석서에 나온 것인데 계절의 법칙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등의 계절 바뀜, 식물 등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등의 현상은 어느 한 사람, 존재, 창조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의해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또 종자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나듯이 그 종자가 선은 선, 악은 악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유식에서는 이걸 이제 덕류속기라 합니다. 또 업의 법칙, 불선업을 향하여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악체에 태어나게 하는 것, 선업을 향하여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선체에 태어나는 것은 바로 업에 따라서 생겨나는 그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팔식 아래아식의 무기의 그 성질입니다. 무부성 무기라 해서 아래아식은 선은 선, 악은 악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기에서 이제 악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법칙은 중생들에게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는 마음은 멋대로 질서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차례, 장소, 역할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법의 법칙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다양해서 각각의 법들이 각각 자신의 성품을 가지는, 땅의 성품이 딱딱하고 거친 성품인 것, 또 연기의 가르침, 사성제의 가르침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업이 일어나는 업이 일어나고 이제 유지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런 이제 업은 이제 피할 수가 없이 계속 일어나는데, 중생들은 업만이 자신들의 재산이며 업을 상속하며 업을 모태로 하며 업을 친척을 하며 업을 어지시로 한다. 우리 육도윤의 이 존재의 자체가 전부 다 업의 흐름입니다. 옛날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인을 4사람 뒀는데 복이 많지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4사람까지는 둘 수 있고, 몰몬교나 이런 데는 16사람까지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제 부인들도 보면은 첫째를 좋아하는 사람, 둘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되면은 또 권력을 행사하고, 또 셋째나 넷째 부인이 되면은 권력은 없는 대신에 또 자기의 여유로운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다른 것을 또 활용하는 그런 것이 TV에 잠시 나온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첫째 부인은 자기가 이제 관이 실려 나갈 때 문 밖을 안 따라 나오고, 둘째 부인은 집 마당까지만 따라 나와서 관을 배웅하고, 셋째 부인은 마을까지만 따라 나와서 배웅하고, 넷째 부인은 이제 관이 묻힐 때까지 이제 배웅하는데, 첫째 부인은 금이나 보석, 돈 이런 것은 이제 가져갈 수 없으니까 집에만 있고, 또 마당까지 나오는 이제 부인은 이제 집에 비유하고, 또 셋째 부인은 마을까지 따라 나온 것은 논밭, 부동산에 비유하고, 끝까지 이제 따라오는 것은 업, 넷째 부인은 끝까지 따라오는 거, 업은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 업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100%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95%가 과거 무의식에서는 업이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의 5% 정도가 이제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사티로 하게 되면은 95%가 됐든 5%가 됐든 그 중에 하나만 완전히 알아차림을 하면은 현재에서 우리는 바로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사의 해탈법.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사티, 이빠사나 수행만이 갖고 있는 아주 탁월한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많은 업에서 그 장소가 바로 해탈의 길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